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미쳐갑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을 얻어요.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덩어리가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97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영적인 둥지를 트는 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근심하며 기도한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주님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 시편 23편 찬양을 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께서 감싸 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귀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절기상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대맥이라 그래요. 대맥과 소맥이 있는데 대맥은 우리가 밀입니다. 밀. 그래서 이 밀추수, 밀을 거두어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시기상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학원의 큐티집인 생명양식 설명에 의하면 이 맥추절은요, 신약에 와서 오순절, 영혼의 구원의 열매의 시작점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저 자신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열매를 지난 6개월, 또 맥추절이 한 해의 중간이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뿌렸나? 질문을 해봤어요. 그것도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여 뿌렸다. 내가 수고하여 뿌렸나?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브릿지 전도 집회도 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우리가 뿌리긴 뿌렸는데 정말 수고할 만큼 뿌렸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용서의 씨앗 우리가 수고하여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뿌려야 할 이 복음의 씨앗의 핵심, 그리고 이 씨앗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뿌리게 만드는 그 힘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모든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흑암 재앙이 있는데 어느 한 곳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만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 사는 곳에만 흑암 대신 빛이 비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인간성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았을까요? 재물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면 예수를 누가 믿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착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1등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책망하실까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에 사람이든 처음 사랑이 저 사람한테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처음 사랑 있는지 없는지. 처음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만 봐도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내 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은 도덕적으로 도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내는 신학적 소양까지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인내하는 인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실력과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처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은 바로 주님의 불공평한 은혜, 우리 주님의 불공평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왜 나가 구원받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이 불공평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처음 사랑의 핵심이에요. 처음 사랑의 핵심. 지난주 목사교수 수련회 저와 그리고 우리 협동 목사님들 같이 우리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요,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참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제 마음속에 참 남습니다. 우리 다 목사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사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과 사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다시 헌신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목사님들, 여러분 보실 때는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 또 인생의 어떤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속에서 주님 앞에 던진
하나님과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목사로서 살고 있는데 이거 뭐 그냥 또 다른 직업 하나로 사는 거 아니냐,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뭐 이런저런 사역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연이 있는 우리들인데 다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사연,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주님께서 주신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인생의 말년입니다. 인생의 말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가 임했을 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비방자요라고 말합니다. 비방자요. 여러분, 비방자라는 것은 뭐냐면 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힌 걸 이야기해요. 말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예전에 예수 믿는 친구 막 멸시하고 막 그런 거 있으시죠? 말로 막 예수 믿는 사람 말로 막 이렇게 괴롭힌 거, 그게 비방자입니다. 비방자. 그리고 내가 전에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폭행자는 뭐냐면 물리적인 힘을, 물리적인 주먹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막 머리끄덩이 막 잡고 막 당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자면 사도 바울 속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마 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먹질하고 채찍질하고 때려서 쓰러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그들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채찍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지요. 불공평한 은혜. 맞아도 당연한데 도리어 불공평한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이것을 바울이 잊지를 않은 것입니다. 인생 끝까지 나는 준비가 잘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나는 인격이 좋아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토요일 오후에 가까이 상문고등학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내려놓음. 이분이 이제 몽골국제대학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하나님께서 참 갑자기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인도네시아 최초로,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들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로 보면은.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최초로 기독교 대학을 설립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카르타 국제대학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온 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한 남학생 이야기를 그 최근에 올려진 그 설교 영상에서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상착의가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팔뚝에이죠, 이 팔목에 문신을 세 글자 한자로 딱딱딱 새겨놨더래요. 불공평.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세 개 딱 손목에 이렇게 문신으로 새겨놨다는 거. 그래서 이 남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냐 들어보니까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만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남학생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해서 레슬링 국가대표가 되겠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들 중에 형 중에 한 명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영어 통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이 탈레반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이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부모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다른 자식들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 2명의 아들을, 자기와 포함해서 이 2명의 아들을 밀항선에 몰래 집어넣어서 인도네시아로 2명이 오게 된 것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부모 없이 방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신청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 이민 허가가 나요. 캐나다 이민 허가. 이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이 절차를 밟아가는 그것이 갑자기 또 진행되다 보니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서 학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앞에 이 학생이 왔어요. 왔을 때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팔목에 있는 그 3글자가 아직도 유효하냐? 아직도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네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거 아직도 유효하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길거리에서 배회하면서 부모 없는 삶에 대해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와서 부모님 같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로 불공평한 거 하나 가르쳐 줄게. 그것은 너같이 하찮은 인생을 위해서, 너같이 가망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아니? 너같이 하찮은 인생, 너같이 가망 없는, 희망 없는 인생을 위해서 이 대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해서 오셨고, 수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같이 하찮은 인생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했다는 사실 너 아니?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니?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하필이면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서강대 영문과에서 가르치셨던 고 장영희 교수님, 이분이 소아마비로 2살 때 그 이후의 삶은 장애인으로 살아가시게 되지요. 이분이 하필이면이라는 수필을 쓰셨어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의미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무엇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면 하필이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하필이면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나?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지에는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억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을 새며 페이퍼 읽으며 10년쯤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그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이다. 나는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아름다운 영혼은 가졌는데,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말이다.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이분이 많은 인생의 원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께서 길거리를 가다가 팬더곰 인형을 하나 삽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주려고, 아름이라는 조카에게 주려고 예쁜 팬더곰 하나를 사서 이 아름이에게 갖다 주었어요. 근데 이 조카애가 외국에 좀 살다 와가지고 한국어 문법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조카가 이 인형을 딱 받고 나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한테 주는데?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걸 주는데? 이 조카의 말을 듣고 이 교수님의 불평이 다 감사로 바뀌게 되었어요.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실수투성이의 아나무인이고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나 장영이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진짜 마지막 문장입니다. 창문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청명하고 따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불공평한 은혜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에 나오는 빚진 자라는 말씀을 간혹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빚진 자 뭐지요? 다른 사람의 돈 빌려온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돈 아닙니다. 그래서 늘 떳떳하지 못하고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저는 운전을 능숙하게 잘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차가 많은 도로에서 끼어들기, 이게 참 잘 못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가요, 천안 IC 빠지는 이게 몇 킬로 앞 이래 나오면 저는 긴장을 이제 합니다.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차선 바꿔야지 그러면 벌써 기분이 상 나빠지기 시작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천안 지나가고 그러면 또 이제 열받고 또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참 다른 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면서 운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을 돌아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제가 끼어들기를 잘 못하니까 참 저한테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차가 끼어들어도 기분이 안 나빠요. 나도 못하는데 제가 뭘 기분이 나쁩니까? 다른 차가 끼어들어도요, 제가 윙 따라가가지고 이거 안 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못하는데 뭘 그럽니다. 물론 아내는 속이 터지지만 한 20년 동안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성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내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한다, 나는 떳떳하다, 그것도 못해 이러면 다른 사람 계속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좀 못한다, 내가 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씀의 지배를 안 받고 내 철학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육신대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어적으로 보면 육신대로 사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반대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이후에는 육신인 대로 사는 것의 반대를 성령에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12절 말씀은 독특하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은 육신대로 사는 것의 반대가 무엇이냐?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못한다. 저것을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빚을 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자랍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신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이 참 부족하다라고 드러날 때가, 들킬 때가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이 참 많이 들통이 나는 것 같아요. 들통이. 옛날에는 들통이 안 났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제 별명이 무색무취입니다. 저 어디 가도 제가 잘 튀지 않습니다. 제 할 일만 가만히 합니다. 가만히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제가 안 들키거든요. 제 인격이 안 좋은 게. 안 들키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 서야지요.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다 성격 급한 거 아시죠? 성격 급하고 조급해지고 때로는 막 교만해지고 또 상처도 또 잘 받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저는 인간성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표정이 왜 그랬어요, 다들? 저는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실력은 좀 부족해도 인간성은 좋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제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인간성이 안 좋아요. 인간성이 안 좋은 게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들키고 나니까, 들통이 나고 나니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볼 때 저 사람 엉망인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 인간성 좋지 않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까탈스럽고, 이렇게 남 경제 잘하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에 자유가 생겨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너그러워져요. 예전에는요,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제 속으로 막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말은 안 하죠. 인간성이 좋으니까. 밖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 말 안 해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다 정죄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이상하다. 속으로는 다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덜합니다. 왜? 나도 별반 다른 게 없거든. 저도 인간성 안 좋거든. 이게 들통이 나니까 사람들의 보는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소박한 모래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거창한 걸 꿈꾸지 않습니다. 그죠? 다 그렇잖아요. 소박한데 이거 무너지면 안 돼. 이거 꼭 붙들고 소박한 내 인생의 모래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래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모래성이 무너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새롭고 그러나 견고한 튼튼한 성을 주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한 해의 딱 중간입니다. 딱 중간. 여러분, 우리가 중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점검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 임한 이 불공평한 은혜, 내가 이 불공평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많습니다.
저는 참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못난 것이 많습니다. 악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구원해 주신 주님, 제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불공평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인격으로 순위를 매겨서 석차대로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다면 하나님, 저는 선택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넓이로 구원을 하셨다면 주님, 저는 선택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옹졸하고 째째하고 시기 질투자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공평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남은 인생 사랑하며 살게 하시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 자체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실패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아팠던 것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 사람, 그 사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리도 무능하고 내가 이리도 인격이 덜 됐고 내가 이리도 사랑이 없고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인격과 저의 도덕성과 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공평한 은혜, 이 연약한 자의 노래를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노래가 그치지 않고 계속 울려 퍼져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떳떳함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왠지 모를 따뜻함, 왠지 모르게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그 생업과 그 가문과 자녀들과 건강 가운데 내 노력과 내 관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불공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너무나 불공평한 은혜, 그 불공평한 은혜가 내 것이라 부끄럽지만 기쁘고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